127페이지입니다. 38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함께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기록하여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이유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시고, 두 번째는 율법을 주심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삶의 원리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하셔요. 성막에 관련된 모든 제도 그리고 모든 도구들은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거하다라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사역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이 임명됐습니다. 그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그 내용인데요.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핵심 사역이 뭐냐? 두 번째는 그 제사장이 그 직무를 잘 감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질 거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뭐냐, 그리고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임명된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명령하시네요. 38절과 3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양 2마리를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2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번제. 여러 가지 제사 중에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특징은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섬김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 이 번제의 제사예요. 그러면 이것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시간을 표현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하루 종일이죠. 이 번제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바쳐라. 그러면 삶의 내용, 하루 종일을 어떤 삶으로 살으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을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하루에 2번 번제를 드리는 이 제사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용서함 받게 하는 속죄제사 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속죄제사 중요합니다. 근데 속죄제사는
항상 드려지는 게 아니죠. 속죄제사는 언제 드리지요? 죄를 지은 자가 죄를 용서함 받을 때 드려지는 게 속죄제사예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죄가 범해졌을 때 드려지는 게 속죄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매일 드리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반복해서 한다. 어떤 일은 하찮은 일인데 반복해서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단순한 노동을 반복해서 하는 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처럼 지겨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월급이 작은 게 아니에요. 단순한 동작을 하루 종일 해야 된다는 것을 월급 작은 것보다 더 힘들어한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가 손수건 염색하는 공장에 있었는데 염색돼가지고 손수건이 쭉 컨베이어 벨트 타고 나옵니다. 그럼 딱 들어가지고 집게로 줄에다 딱 거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거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나중엔 장구대도 이걸 하더래요. 장구대도. 지긋지긋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 하찮아서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숨 쉬는 게 그렇습니다. 밥 먹는 게 그렇습니다. 심장 뛰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하찮아서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친히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본인도 자신이 매일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매일 하나님께 나가요. 그리고 제사장의 이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럼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시대의 제사장은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섬겼어요. 그럼 이 시대의 제사장 된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똑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도 교회 올 때마다 양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한대요?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번제만 드려도 하루에 2마리씩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이걸.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신약시대 제사장인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가?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약시대의 제사가 신약성경에서는 예배로 전환되는 것인데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우리 몸을 바치는데 우리 몸을 죽여서 바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로 바친답니다. 우리 몸을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참된 예배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뭐냐? 내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사는 거, 소위 말하는 생활 예배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매일매일을 이 시대의 제사장들인 우리는 나의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사는 거, 이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는 하루 종일의 번제 2번의 의미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거든요. 신약의 제사장 된 우리들은 짐승 제사는 이제 신약 시대는 폐지된 거니까 예배로 전환되어졌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내 몸을 살아있는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교회에 있을 때는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요.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교회 바깥에 사회생활하면서 내 몸을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되게 사는 거예요. 생활 예배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겁니다. 누구는 대학을 목적으로 입시 준비를 하겠죠. 누구는 취업을 목적으로 기술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능을 배운다든지 예체능을 배울 수도 있겠고, 어떤 아이들은 또 다른 모종의 무엇인가를 배울 겁니다. 우리는 공부하면 대학 들어가는 공부만 생각하고 자격증 따는 공부만 생각하는데, 모든 배우는 행위가 공부예요. 학생은 그 일을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직장인은 자기 직장에서 당신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 일 좀 해주시오 라고 부여하는 그 과제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뺀질뺀질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뺀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동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라. 고대시대의 노예, 우리나라 벌써 120년 전 조선시대 때 그 노예, 사람도 아닙니다. 고작 12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2000년 전에 노예,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이에요. 그리고 노예 주인들이 노예를 얼마나 학대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고작 30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흑인들을 어떻게 했는지, 200년 전만 해도 흑인들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노예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예 신분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혹독한 일을 시키는 네 주인을 하나님 섬기듯이 대해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우리가 직장에서 갑질당하는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참아내지를 못해. 그걸 욕 한마디 들었다 그럼 뚜껑 열려. 뭐 이상한 갑질했다 그럼 막 핸드폰 해가지고 다 퍼뜨려버려. 다 퍼뜨려. 예, 억울할 겁니다. 어디 보상 받을 길도 없고 하소연할 길도 없을 거예요. 합니다. 그럼 노예 취급받았다면요. 에베소서 6장을 현대 직장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 가혹한 일을 시키는 주인을 하나님 섬기듯 하라는데, 그 악한 주인이 시키는 그 혹독한 노동을 하나님 일하듯이 하라는데, 현대 직장인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걸. 아마 대부분은 에이 그건 그때고요. 지금은 지금이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삽니까? 이러고 퉁쳐버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도다. 이거 요즘은 이렇게 못 살아야 하고 퉁칠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고 옷을 박아버렸거든요. 우리가 현재 상황은 이러니까 이 말씀은 그래도 못해요 이렇게 하고 타협해버릴 거냐.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질 않죠. 이게 생활 예배예요. 이게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높은 뜻 승의교회 한 집사가 교회 신문에 간증한 걸 제가 잠깐 읽었어요. 설렁탕집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항상 최고급 소고기를 쓴다 이래요. 근데 한 번은 직원의 착오로 좀 B급이 왔나 봐요. 그래서 항의를 했대요 사장한테. 아, 그 직원이 착오했는데 오늘 하루만 프림 조금만 타세요. 그러면 색깔 똑같아집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프림 오늘 하루만 조금만 타라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날 문 닫아버렸다고 하더라고. 이것이 사업을 예배처럼 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며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하루 종일 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헌신의 표로 하루를 살아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현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내 스스로가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갈 거냐,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두 번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번제를 드림으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요. 그러면 이 시대 제사장 된 우리는 내 스스로가 먼저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두 번째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구절이 있네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자기가 중매쟁이래. 중매쟁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성경의 비유 가운데 많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들은 자녀.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하나님은 대장, 우리는 그의 군사. 하나님은 스승, 우리는 그의 제자. 많은 비유가 있어요. 많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열심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둥 마는 둥, 이게 아니에요.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들이 취미생활 재미 붙일 때 어떤 마음인지 그거 떠오르시면 좀 이해가 되겠네요. 막 재밌어서 막 죽을 것 같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너를 내가 하나님하고 소개팅 시키려고 그런다. 하나님 만나게 내가 중매쟁이 하려고 한다. 중매쟁이. 이게 이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에요.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돼. 하나님 만나게. 그래서 만나는 모든 불신자에게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인사말처럼 말하면 됩니다. 예수를 꼭 믿어보세요. 인사말처럼. 처음엔 힘들 겁니다.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입에 붙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 말 나옵니다. 많은 경우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그 뇌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요. 전도를 하려면 전도할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게 되면 전도할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고. 그 목적 품고 사업을 꿈꿔보세요. 그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사업을 지도하세요. 야, 전도할 사람 찾아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사업을 해라. 그럼 사람들이 온다. 사람들이 온다. 시간 많이 걸리는 사업이 좋습니다. 침술 배우는 거 좋습니다. 그거 한번 딱 꽂아놓으면 몇십 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뽑아주면 못 가잖아요. 그죠? 미용실도 좋습니다. 아내도 한번 가면 막 2시간씩 있다 오더만요. 이거 풀어주기 전에 집에 못 가잖아. 그죠? 이 마사지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 손아귀 그 사람을 틀어줄 수 있잖아요. 그때 뭔 얘기할 거야? 복음을 전하세요 이러니까 사업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다가 단골 끊겨요 이럽디다. 이 복음을 못 받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아니 그 사람 아니면 내 가게 올 사람 없어요? 이 동구에만 30만 명 살아요. 이 동구에만. 대전에 100만이 넘고 남한에 5천만이에요. 아니 그 사람 아니면 우리 집 올 사람 없어요? 근데 전도하라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러다 단골 끊긴다고 하더라고. 야, 이렇구나 이게. 나 스스로가 제사장 삶을 살지를 않아요. 내 몸을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되게 안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중매쟁이 역할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약속이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니네가 받을 은혜가 이런 거야.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다니되 하늘에서 쏟아지는 복이 뭔지는 모르고 살 수밖에 없겠구나 싶은 게 있어요. 엄청난 덩어리입니다. 그 사람 안 와도 돼. 그 사람하고 거래 끊어져도 됩니다. 그 사람하고 100사람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 100사람 목 할 수 있는 한 사람 딱 붙여지면 또이요. 그렇잖아요. 그런 믿음 없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100사람이 끊어졌다고 하십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 사람 딱 보내줬는데 그게 100사람 목 할 수 있는 거래처야. 하나님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일. 그러니까 믿음의 담대함에 확고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고요. 이제 너희들이 이런 제사장적인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될 거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약속이지요. 그 첫 번째가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첫 번째가 뭐냐면 니네가 드려지는 그 제사를 내가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마. 향기로운 냄새로 받다. 다른 말로 바꾸면 기뻐하다. 내가 기쁘게 받는다. 내가 기쁘게. 요한복음 8장에 대제사장신 예수께서 자기의 삶을 제사장적 삶을 살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답니다. 그게 두 번째 약속 중에 있죠. 4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니 그들과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함께한다.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면, 함께 한다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약속이 뭐냐? 여기서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인도하심의 약속, 지키고 보호하심의 약속, 약할 때 힘주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신다는 약속,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 여기에 다 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제사장적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기뻐할 것이고 너들과 나는 함께 살게 될 거야. 관계가 아주 가까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요. 바로 그 관계 속에서 모든 축복의 약속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이는 거예요. 제와불 순종은 그 관계를 끊어놓죠. 제와불 순종은.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큰 죄가 됐든지 작은 죄가 됐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하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예요. 그럼 죄를 용서 안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본문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죄를 용서 안 받은 자는 매일의 삶을 제사장적 삶을 살아라. 그랬을 때 주어지는 약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45절에 보면, 끝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준답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물어보셔요. 지금 하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이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라는 걸 생각해 보셔요.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인 가운데 최고 많은 돈을 버는 기독교인들은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에요. 박 회장이 하나님 같지요. 여기저기서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많이 받아서 간증하러 다니는 평신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로, 권사, 집사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의 하나님 같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내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나 모르겠고 하나님은 이건 뭐 의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이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물가물합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제사장적 삶을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답니다. 그들과 함께 사신다 그래요. 그들을 기뻐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5대 약속이 나오는 겁니다.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분량이 얼마나 클 건가 기대하세요. 그리고 사모하시고 열심을 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은 내가 나는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 말을 계속 반복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 중에 하나예요. 나는 내 백성들, 내가 택한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 인도하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겁니다. 나이든 부모들의 마음이 뭐예요? 자식들을 보고 싶은 거죠. 노인 문제, 독거노인 문제. 60대 이상 노인들 자살률이 전 세계 한국이 1등이에요. 첫 번째는 자녀들과의 관계 틀어지고 외로움이고 두 번째는 질병 때문에 미리 그냥 자기 목숨을 끊으신다 그래요. 이 나이든 부모들의 마음이 뭐냐? 자식들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잊을만 하면 한번 옵니다. 그나마 뭐 달라고 와. 김성한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계 보험 회사에서 전설적인 보험왕인데 이분이 절대 긍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읽어보다가 제가 배꼽을 잡는 구절을 읽었네요. 노년 때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를 설명하다가 그 얘기를 제가 읽게 됐는데 한 자산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찍 사별하게 됐고 자기가 나이 들어서 몸에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자식들 간에, 형제들 간에 이거 살갑지가 못한 그런 가정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누워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살아생전에 이 유산 분배를 딱 해버리면 애들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자기 재산을 전부 현금화했어요. 그리고 은행에 딱 넣어놓고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 목욕시켜주면 5만 원, 휠체어에 태워서 1시간 산책시켜주면 3만 원, 1시간 대화해주면 2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목록을 적어놨어요. 이대로 한다. 나 살아생전에 유산분배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 자식들, 손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문턱이 달아. 허구한 날 와, 막. 매일 와, 매일 와. 매일 와. 그래서 이분이 아주 행복하게 마지막을 맞이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자주 오다 보니까 형제들 간에도 우애가 많이 좋아졌다 그럽니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뭐냐? 우리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 귀찮은 일을 왜 하러 가시는가?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러니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귀찮아 죽을라 해. 막 귀찮아 죽겠어요. 잊을만 하면 옵니다. 잊을만 하면. 그리고 뭔가 달라고 할 때 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매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똑같습니다. 나 자신이 매일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삶을 삽니다. 우리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두 가지 목적에 집중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를 알도록 복음 전하는 데 쓴다. 그 박성수 사장이 이화여대 그 골목에서 뭐 3평인가요? 2평인가요? 그 티셔츠 파는 가게를 열었을 때에 사업하는 목적이 선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희 세대는 알 거예요. 그 이랜드 처음 그 초창기 티셔츠 그 제품 이름 헌트, 언더우드 이런 인들 스쿨필드 이름 기억나시나요? 그 제품 브랜드 이름이 전부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 이름이에요. 선교사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보화를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 줄 사람을 못 찾는다면 이거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돈을 안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온 우주를 창조하셔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돈을 줄 사람을 못 찾고 있다면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돈 줄 자를 못 찾는다고 하시고 이 시간 마음으로 자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됐든지 내 자식이 됐든지 사업 한번 시켜주세요. 멋지게 돈 한번 써볼라요. 헌신하세요 진짜. 그 모델이 이랜드 박성서 회장이에요. 우리 자식이 그런 사람 나오면 뭐 안 됩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 은혜를 주겠다는데 올 1년 동안 우리의 삶이 제사장적 삶에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맺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는 귀찮은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소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적 삶을 사는 그런 순결한 삶으로 우리 성도들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